이 세상에는 우리를 유혹하는 요소들이 참 많습니다. 유혹이라는 단어를 국어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꾀어서 정신을 혼미하게 하거나 좋지 아니한 길로 이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유혹은 사람을 혼미하게 만드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혹은 사람으로 하여금 잘못된 길, 그릇된 길로 빠지게끔 만듭니다. 인간을 유혹하는 요소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질이 유혹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유혹거리가 될 수가 있고, 그리고 명예와 권력이 또 하나의 유혹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물질, 사람, 명예와 권력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이것들을 올바른 목적으로 사용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용도로 사용할 수만 있다면 물질과 사람, 명예와 권력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세상을 이롭게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모든 것들을 부정적으로 사용하고 잘못된 방법으로 취할 때입니다. 만약에 물질, 사람, 명예와 권력을 그릇된 방법으로 취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게 사용한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될까요? 일단 그때부터 이 모든 것들은 인간에게 한낱 유혹거리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유혹거리들은 인간을 넘어지게 만들고 멸망의 길로 자꾸만 잡아당깁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유혹에 이끌리고 빠져버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도대체 왜 많은 사람들은 이처럼 유혹에 자주 빠지고 자주 넘어지면서 사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모든 유혹거리들 속에는 근본적으로 사람의 욕심을 자극하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말씀합니다. 왜 사람이 유혹과 시험에 빠진다고 말씀합니까? 결국에는 그 유혹거리들이, 시험거리들이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욕심을 집요하게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군 생활을 했을 때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리겠습니다. 군 생활 중에 저는 잠깐 동안 부대에서 가장 높은 지휘관이 계시는 집무실을 관리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높은 계급의 간부들이 많이 드나드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곳을 청소하는 중에 사무실 바닥에 쌀강정 아십니까? 쌀강정? 쌀강정이 이렇게 비닐봉지로 이렇게 뜯어먹는 거, 요만한 거 있습니다. 쌀강정 비닐봉지가 뜯겨진 채로 버려져 있는 겁니다. 바닥에. 처음에는 이거 누가 몰래 먹고 버렸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버려진 비닐을 자세하게 보니까 그 뜯겨진 부위가 뭔가가 갉아먹은 모양입니다. 원래 그 쌀강정은 손님 접대용 테이블 위에 이 작은 바구니에 담겨져 있었거든요. 도대체 누가 먹었을까 염려하던 중에 한 번은 우연한 계기로 강정을 훔쳐간 도둑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언젠가 제가 청소하려고 문을 열었거든요. 그런데 웬 그 진회색 물체가 쏜살같이 움직이더니 이 천장에 뚫린 통로로 싹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뭐였을까요? 쥐였습니다. 쥐. 저는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높은 손님들이 주로 앉아 계시는 그런 테이블 위에 강정이 있잖아요. 근데 높은 손님들이 만약에 왔을 때에 쥐가 또 나타나가지고 테이블에 있는 강정에 달려들면 어떻게 될까? 그럼 나 영창 갈지도 모르겠다. 영창이 뭔지 아세요? 군대에서의 감옥이 영창입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행정관님께, 그러니까 이제 부대로 치면은 이제 간부들이죠. 부대를 관리하는 간부들이 이제 부사관들인데 행정관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사무실에 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말을 들은 간부들도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그 쥐 때문에 지휘관의 심기가 불편해지면 그 악영향이 자기들에게도 오거든요. 그래서 그 간부들은 쥐를 잡을 수 있는
쥐 끈끈이를 밖에서 사오시더라고요. 그리고 쥐 끈끈이 위에 그놈의 쥐가 허구한 날 갉아먹었던 이 강정을 뜯어가지고 거기다가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그 끈끈이를 쥐가 잘 내려오는 통로에다가 잘 뒀습니다. 쥐가 잡혔을까요? 안 잡혔을까요? 결론은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잡혔습니다. 제 기억에는 무려 8마리 정도가 잡혔던 기억이 납니다. 와, 그렇게 많은 쥐를 저는 나란히 이렇게 끈끈이에 붙어있는 그 쥐를 제가 이 바들바들 떨고 있는 그런 쥐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쥐를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래도 저는 그동안 이 제 마음을 졸이게 했던 그 끈끈이에 붙어있는 그 쥐의 얼굴을 가만히 이렇게 보았습니다. 쥐의 얼굴을 보는데 처음에는 화가 나더라고요. 이 쥐 때문에 지금 몇 주간 고생을 했잖아요. 처음에는 화가 났는데 한편으로 가만히 보니까 이 끈끈이에 붙어가지고 이 움직이지 못하는 그 쥐의 모습이 불쌍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끈끈이를 반으로 잘 접어줬습니다. 그리고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여러분, 쥐는 왜 끈끈이에 잡히고 말았을까요? 왜냐하면 그 끈끈이 위에는 쥐가 평소에 즐겨 먹는 쌀강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끈끈이를 놔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거기에는 뭐 약간 갈색 물체에 뭐 과자 같은 게 붙어 있긴 하지만 그걸로는 안 되더라고요. 쌀강정을 놓으니까 쥐가 잡히는 겁니다. 이 쌀강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쥐 입장에서는 당장의 배고픔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먹이죠. 하지만 끈끈이 위에 있는 쌀강정은 어떻습니까? 쥐로 하여금 죽음에 몰아넣게 만드는 하나의 유혹거리에 불과합니다. 왜 쥐가 이 쌀강정을 먹었겠습니까? 먹고 싶어하는 욕심이 쥐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욕심이 있기 때문에. 결국 그 욕심 때문에 쥐는 끈끈이에 접혀가지고 쓰레기통에 벌어지고 말았죠. 야고보서 1장 15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방금 읽은 말씀처럼 성경은 인간의 욕심은 모든 죄의 근원이 된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죄는 결국 사망으로 이어지게 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유혹과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제어해야 할 부분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욕심입니다. 오늘 본 말씀인 여호수아 24장 말씀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전했던 대중연설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앞세워서 가나안 땅을 대부분 정복한 상태였습니다. 각 지파별로 땅도 잘 분배가 된 상황입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일은 각자가 속한 지역에서 행복하게 잘 살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매우 심히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뜨리게 만들고 무너지게 하는 유혹거리들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의 모든 원주민들을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죠. 왜냐하면 가나안 자손들이 조금이라도 살아남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지속적인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려했던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 속에서 가나안의 원주민들을 다 진멸하지 않고 조금씩 남겨두기 시작하는 겁니다. 물론 당장에 살아남은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큰 영향을 처음부터 주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가나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곁에 머무르면서 그들을 집요하게 넘어뜨리려고 유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는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척이나 걱정이 되었습니다. 과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 과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을까? 이와 같은 고민과 염려 속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계속되는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섬긴다라는 단어입니다. 섬긴다. 여호와를 섬겨, 여호와를 섬겨, 섬긴다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어요. 여기서 섬긴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 예배한다라는 말로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강조합니다. 다시 말해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면서 살라는 말입니다. 바로 가나안 땅에서. 왜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그렇게나 강조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어떤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사명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자신들에게 다가오는 우상의 유혹들을 언제나 과감하게 뿌리칠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 23절을 보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말씀합니다. 여기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에게 두 가지를 단호하게 명령하죠. 첫 번째 명령은 이방신들을 치워버리라는 겁니다. 이방신들을 치워버려라. 그리고 두 번째 명령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라. 이 두 가지를 당부하고 있어요. 방금 읽은 말씀에서 우리는 유혹과 시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취해야 할 자세가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상을 과감하게 뿌리치고 자기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유혹과 시험이 가득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 단순히 손으로 만들고 조각한 우상들만 그것이 우상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있는 세속적인 가치들, 아까 말씀드렸던 돈, 명예, 권력, 그리고 사람도 어쩌면 우리를 유혹하는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수많은 유혹거리가 가득한 어쩌면 가나안 땅과도 같은 그러한 세상일 수 있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유혹거리들은 우리의 가장 취약한 부분인 욕심을 계속해서 집요하게 공격을 합니다. 이와 같은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과감한 믿음의 결단입니다. 이 시간 본문을 함께 묵상하는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능력으로 모든 우상을 물리치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기로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는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14절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 15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14절을 보시면은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을 하고 있죠. 그러므로. 그러니까 앞에 여호수아가 쭉 말했던 것들의 결론적인 말씀의 성격이 14절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그러므로라고 말하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내용의 말씀을 전했을까? 우리가 오늘 본 말씀의 앞부분 여호수아서 24장의 상반부를 보게 되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지난날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지켜주셨는지,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아주 장황하리만큼 그렇게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어떻게 함께 하셨는가,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그리고 광야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먹이셨고 입혀주셨고 돌보아 주셨는가, 이스라엘은 반드시 기억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기억하는 것에서만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면 그 이후에 해야 할 행동이 무엇입니까? 바로 과감한 결단입니다. 14절의 하반절에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는 아직까지도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을 때에 섬겼던 그 신들, 우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 안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방 나라의 우상들이 이미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강하게 어떻게 보면 잔소리같이 계속해서 권면하는 것이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갑니다. 안 그래도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이미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상 문화의 집합소라 할 수 있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이 들어가게 된다면 이스라엘은 어떠한 일을 겪게 될까요? 우상을 섬기는 것에 대한 심각성을 모르는 백성들 같은 경우에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버릴 수 있고 우상을 선택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에게 확실한 결단을 요구합니다. 15절 말씀 보시면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가나안에는 수많은 이방 신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은 어떤 신들을 섬길 것인지 확실하게 선택하기 바랍니다. 나는 오직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길 것입니다.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결단할 때에는 적어도 여호수아처럼 과감하게 결단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기로 결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헌신을 결단하는 것에 있어서는 중간지대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 둘 중에 하나를 과감하게 선택하는 것밖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유혹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과감하게 선택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여호수아가 고백했던 것처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바로 이와 같은 결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는 그래도 다시 한번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결단해야 합니다. 첫 번째 내용과 거의 비슷한 말이죠. 하지만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다시 한번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결단해야 합니다. 19절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아멘. 19절 말씀 보면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아주 부정적인 말이에요.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신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앞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섬길 것을 계속해서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호수아의 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응답했을까요? 여호수아의 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응답합니다. 당신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선언을 했어요.
본문 16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자신이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해낼 겁니다. 아주 희망찬 어조로 그렇게 여호수아 앞에서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대답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은 능히 섬기지 못할 겁니다. 못해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가 엄마, 나 할 수 있겠죠?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을 하실 겁니까? 그럼 할 수 있지.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보통 정상적이잖아요. 아니, 이까짓 게 뭘 이렇게 대답하는 엄마들은 안 계시잖아요. 근데 지금 여호수아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답에 대해서 아주 회의적으로, 부정적으로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말에 대해서 잘 해보겠다고 다짐하는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짐에 대해서 마치 찬물을 확 끼얹듯이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정말로 유혹과 시험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면서 사는 일이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엄청난 믿음의 결단과 단호한 결심이 있지 않고서는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쉽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한 번의 결단을 촉구하는 의미로서 어떻게 보면 충격 요법과도 같은 그런 말을 사용했습니다. 아니요, 여러분은 그렇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겉으로는 여호수아가 이런 말을 했지만은 사실 그의 본심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정말로 가나안 땅에서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정말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살기를 그 누구보다도 간절히 원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된다면 그들은 그 어떤 복과 은혜도 누릴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멸망과 죽음의 길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20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아멘. 방금 읽은 말씀에서 여호수아가 아주 무서운 단어들을 쓰고 있어요. 재앙이라는 단어를 쓰고 멸하신다라는 표현까지도 쓰고 있습니다. 재앙이란 단어, 멸한다라는 단어는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는 단어입니까? 두려움을 주는 단어입니까? 아주 두려움과 불편함을 안겨주는 표현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단어들을 과감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언제나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언제든 유혹으로 말미암아 실패와 좌절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함이 이스라엘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패와 좌절을 경험한 그 자리에서도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그래도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결단하는 겁니다. 실패했다고 해서, 넘어졌다고 해서 다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쓰러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면 그래도 다시 한번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결단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자기 백성을 인자와 성실로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래도 다시 한번 주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우리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22절, 23절 말씀.
22절,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아멘. 방금 읽은 말씀에서 여호수아는 계속해서 비슷한 표현들을 반복을 하고 있어요. 또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만을 섬기고 모든 이방신들을 치워버려라. 거의 비슷한 말들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죠. 거의 귀에 딱지가 생길 정도로 여러 번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아무리 좋은 말이라 할지라도 자꾸 반복해서 듣게 되면 귀에 잘 안 들릴 때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에게 하는 말들을 가만히 보면 어떻게 보면 잔소리처럼 보이기도 하고 어떤 훈계나 다그치는 말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여호수아가 계속해서 똑같은 말만 반복을 하니까 듣기 싫어했던 사람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계속 반복하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면 이스라엘은 복을 받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면 재앙을 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23절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의 요소를 말씀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마음입니다. 마음. 23절의 하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사역하고 봉사하고 일하는 것에는 언제나 주님을 향한 마음이 담겨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향한 진정성, 하나님을 향한 중심 어린 마음이 있을 때에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모든 것들이 의미가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양한 봉사와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동안 어떠한 마음을 가지면서 주님을 위해서 사역하고 일해 오셨습니까? 간절히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진정성, 하나님을 향한 중심 어린 마음이 더욱 충만하고 차고 흘러 넘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혹과 시험이 가득한 이 세상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특별히 유혹은 마음의 근원에 있는 욕심을 집요하게 건들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쉽게 유혹 앞에서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채우기가 쉽습니다. 다른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언제부턴가 우리의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버린 삶은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어느 때라도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죠. 지쳐 쓰러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은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능력을 주시고 성령 충만을 허락하실 때만이 우리는 주님을 제대로 바라보면서
주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화면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7절 말씀.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는 어떤 존재냐? 질그릇과 같이 보잘것없고 연약한 존재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질그릇과 같은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무엇을 담아주십니까? 하나님의 보배, 하나님의 능력을 담아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충만한 마음으로 교회와 이웃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수지광성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유혹과 시험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지쳐서 넘어지고 또 좌절하는 순간이 있을지라도 그래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 주님의 마음으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